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빛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비범한 사랑을 피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지우의 성녀 테레사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소아 테레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분이죠. 그녀는 우리에게 작은 길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성의 길을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입니다. 만약 오늘 성녀 테레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그녀의 가르침은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성녀가 말하는 작은 길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짧은 생애와 자서전, 그리고 편지들을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테레사 성녀는 그저 가르메르의 수녀였을 뿐이잖아. 15살에 입회해서 2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에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 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영적 통찰을 얻은 그야말로 영적인 천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녀의 삶에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의 길로 승화시켰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녀가 단지 멀리 있는 성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걷는 친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테레사는 4살 반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9남매 중 막내였던 그녀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귀족처럼 자라며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녀는 극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오늘날의 성격 분석학인 애니어그램으로 본다면 아마 4번 유형에 가까웠을 겁니다. 항상 100%의 인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였죠. 10살 무렵 기숙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머리조차 제대로 빗거나 묶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신경은 너무나 예민해서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 중 한 명이 가르멜 수녀원으로 떠났을 때 테레사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리를 벽에 부딪히고 실신하며 온몸을 떨고 헛소리를 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때로는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약 9년 동안 테레사는 이처럼 불안정하고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죠. 이 모습은 완벽하게만 보이는 성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녀 역시 우리처럼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던 그녀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886년 성탄절 자정 미사 후의 일입니다.
훗날 그녀가 나의 회심의 밤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테레사는 엄청난 은총의 침투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희생의 삶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고 그녀의 삶이 펼쳐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9년간 내가 바꾸려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녀는 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민한 소녀였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말썽쟁이라고 부를 만큼 자기중심적인 면도 강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정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을 오르던 중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다행이구나. 우리가 산타클로스 놀이를 해야 하는 마지막 밤이 되겠어. 당시 테레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신발에 선물을 채워주는 풍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제 너도 그럴 나이는 지났다는 의미였죠. 그 말을 들은 테레사는 자신이 더 이상 이런 유치한 기쁨에 매달리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 셀리는 그런 그녀를 보고 아래층에 내려가지 마. 내 마음만 더 아플 거야. 넌 너무 연약하잖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무렇지 않은 척 선물에 기뻐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테레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의 아픔, 즉 통회가 그녀의 영혼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영혼이 꿰뚫리는 듯한 통회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각성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느냐입니다. 관상기도는 바로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날 밤 이후 테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자신만의 영성 수련법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작은 길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자신이 작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작거나 왜소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테레사는 스스로를 어린아이처럼 느꼈고 평생 어린아이로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치하거나 퇴행적인 의미가 아니라 겸손하고 단순하며 작은 존재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작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신. 이것은 부끄러움이나 당혹감과는 다릅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작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면 물론이지 나는 이렇게 작고 인간적인 존재인 걸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에게 작다는 것은 곧 인간적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녀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함은 심판의 정의가 아니라 무한한 자비에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작아질수록 창조주이신 하느님은 나를 더욱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작은 길의 핵심은 최대한 작아지고 최대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기술은 제가 아는 어떤 이론보다도 심오합니다. 테레사는 진정 우리 시대의 성녀입니다. 작은 길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채찍질이나 금식과 같은 극단적인 육체적 고행에는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바치고 밤샘 기도를 하고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전통적인 고행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작아지기 위해 선택한 비범한 도구는 바로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내면의 깊은 경험들이 그녀의 영적 수련 도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연약한 감정들을 들어올려 마치 작은 꽃처럼 주님이신 예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심장에 기대는 존재라기보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가 곁에 머무는 듯한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주된 이미지는 바로 이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 큰 영향을 준 두 스승은 십자가의 성 요한과 준주 성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부정의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모든 것을 부정해 나감으로써 마침내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으로 드러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테레사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여성적 대응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정신학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거기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 감정들을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회심의 밤, 그녀는 깨어났고 성장했으며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정과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망, 즉 자기중심성에서 희생으로 삶의 축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의 은총으로 그녀의 예민하고 불안정한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경과민적인 경향이 있었고 과도하게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영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행하는 그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짜증이 날 때마다 제 안의 감정 프로그램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 올려 받아들인 다음 하느님께 꽃처럼 봉헌했습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내면에서는 혐오감이 들지라도 겉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혐오스러운 감정마저도 꽃으로 봉헌하고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에 수녀원 사람들은 누가 그녀의 사랑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아주 힘든 수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와 다른 책임자 수녀님은 저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기에 계신 분이다라고 결심하고 특별히 그분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아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작은 길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이지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인 걸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만큼 성장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내년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길은 이처럼 자신의 자금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실천입니다. 즉,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 겪게 될 정신적 고통들을 미리 마주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거장조차도 매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날 감정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안의 반감,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져다가 사랑의 기술로 사용합니다. 테레사의 진리는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통찰에 통찰을 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리는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구나. 나는 정말 하느님의 자비가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 깨달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의 작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고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이것이 바로 작은 길의 실천입니다. 테레사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녀의 메시지는 개인 숭배나 우상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녀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르친 길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명이 가르멜의 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결혼했든 독신이든 수도자든 어떤 특정한 소명을 초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 또한 결국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랑, 즉 육화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성부께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이라는 사랑의 선물을 통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체험을 누리게 하십니다. 테레사는 자신의 소명이 사랑임을 깨달았기에 특정 직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법, 즉 작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짜증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옆에 앉은 사람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모든 고통은 봉헌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와 다른 이들의 변화를 위한 훌륭한 도구이다. 그 감정 프로그램을 알아차리고 하느님께, 주님께 당신이 마음에 품은 그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에게든 슬쩍 눈짓을 보내듯 봉헌하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능, 즉 좀 조용히 해줄래요? 와 같은 짜증 섞인 반응 대신 사랑을 돌려주십시오. 사랑의 눈길, 사랑의 생각, 그 사람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의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짜증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봉헌한 뒤 사랑을 돌려주는 그 순간 테레사는 그 작은 희생이 우리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사슬을 따라 내려가는 대신 사랑과 자비를 돌려주는 것. 그 사랑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작아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테레사는 한 번은 책갈피에서 떨어진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열려 있고 피가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저 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사랑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꽃,
나의 작은 감정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개념이지만 영적인 이치에 깊이 부합합니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희생의 신비는 대속적 고통의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나의 이 찰나의 작은 희생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의 작은 감정적 희생이 멀리 분쟁 지역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고 세상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선교적 카리스마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보태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고통은 고귀해지고 성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나와 그들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니라 은총의 이끄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희생입니다.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에너지, 전혀 다른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녀의 글을 통해,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것은 가톨릭의 성사제도와 비슷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작아지기를 원한다면, 작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길을 부르십시오.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그녀의 글을 조금만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고 그녀는 당신을 지지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죄인일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작은 길에서, 나의 자서전에서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비범한 것을 찾는 사람들만 빼고요. 비범한 은총을 찾는다면 잊어버리십시오. 하지만 평범함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바로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실수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작은 길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분석하거나 자책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녀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이지, 그게 바로 나인걸. 뭘 기대했겠어? 약간의 유머 감각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테레사에게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을 얻으려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중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감정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꽃, 즉 예배와 경배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둘째,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희생하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포기, 즉 나라는 자아를 버리는 것에 가장 높은 모범입니다. 그녀는 사랑의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포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소명,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 바쳤습니다. 그녀의 고통 때문에 내가 덜 고통받을 수 있고
내가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작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길들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중심기도, 이 작은 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중심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고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고요히 들어가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앉아서 하는 형식적인 수련입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일어나 일상의식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수련법이 필요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하고 초록불이 켜지면 가야 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중심 기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상의식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줄 기본 수련법이 필요한데 작은 길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중심 기도에서 거룩한 단어라는 피난처를 찾듯 일상에서는 나의 감정, 짜증, 집착을 피난처로 삼아 그것을 사랑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의 사슬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러나 나의 소명인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중심 현존이 되고 기도를 통해 나의 행동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직은 바로 희생입니다. 저의 남동생은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57세가 되어서야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성공도 했지만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는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다니는 내내 이 작은 길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지금 정신과 소아병동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작은 길을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넘어선 작은 길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간호는 환자 곁에 있기 위한 수단일 뿐 그의 진짜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일은 무엇일까요? 관상 생활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은 길, 관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태를 일상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녀 테레사의 이야기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녀는 우리에게 평범한 삶이 얼마나 거룩한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감정, 가장 사소한 짜증조차도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희생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성녀, 작은 꽃 테레사여, 당신께서 걸어가신 작은 길을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평하는 대신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로 바꿀 수 있게 하소서. 저희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짜증과 미움의 순간들을 당신처럼 사랑의 꽃으로 피워내어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단순하고 신뢰의 참 믿음을 심어주시어 그들의 삶이 사랑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